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2024년도도 벌써 출발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설날을 맞이하면은 설날은 음력 정월 초하루가 설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양력은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은 아직 음력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직 2024년도는 시작되지 않은 거죠. 양력도 지나고 음력도 지나지만은 또 하나 지나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1년 절기가 24절기죠. 그런데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입춘입니다. 오늘이 입춘이죠. 그러니까 오늘 입춘을 계기로 절기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마침내 2024년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춘 할 때 그 입은 한문으로 선다는 뜻이에요.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한데 춘하 추동에서 시작할 때마다 설립자 한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이 입춘인 것처럼 또 여름이 시작하면 입하, 가을이 시작하면 입추, 겨울이 시작하면 입동, 그렇게 입자가 들어가요. 아직 추워서 겨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봄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입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입춘이 되면 대문에다가 입춘방, 입춘첩을 붙여 놓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문이에요. 천지신명께 구하든지 귀신에게 구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적어 붙였어요. 그래 대개 보면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뜻은 입춘이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대길하고, 그 길이 뭐냐면 좋은 일이 길이에요. 또 건양다경, 양기가 세워짐으로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다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기도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대문을 통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쁜 기운도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들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들은 막아주고, 그런 의미로 입춘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 그 대문을 통해서 무언가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기도문을 붙여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춘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아마 안 믿었으면 대문에 이런 거 붙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문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대문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문의 무언가를 알려주신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 32절을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 이제 저물어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이제 어둠이 다가올 때죠.
우리 인생에도 저물 때 어두운 환경 속에서는 불안하고요, 또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물어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모든 병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어둠이 다가오는 시간에는요 고통당하는 시간이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 집 문 앞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에 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근본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도 물론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고치는 기술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치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오늘 현대인들은 귀신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은 걸 보면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깜짝하게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문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문을 들고 나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는 동안에 문을 여러 개 통과해서 오셨을 거예요. 하루 중에도 집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지만 사업장의 문도 들고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원조가 있는 거예요. 식당도 원조가 있고요, 뭐든지 원형이 있어요. 이런 없어질 것들은 모형에 불과한 거지만, 십자가도 이 앞에 보이는 거는 모형이지만은 원래 원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원형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문이니 할 때 그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문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문의 원조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으로서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문을 들고 날 때마다, 문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문을 들고 나긴 하지만 문을 들고 날 때마다 내가 문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문을 들고 날 때마다 문의 원형, 문의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문을 들고 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하긴 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 영적 진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앞으로 문을 통과할 때마다 문의 원조, 문의 원형이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늘 기억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문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 문 누굴 통해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문의 원조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들고 나가는 문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꼴이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먹이에 예수님 목자여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지만은 우리의 꼴은 뭐예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꼴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시는 꼴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오고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꼴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그 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도 복도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문을 들고 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만 그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진정한 중요한 꼴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저도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문이니 라는 주님의 음성 들려줘야 돼요. 내가 문이니. 집에 문을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여러분의 사업장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야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이렇게 꼴을 얻게 하시는 복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입춘을 맞아서 대문에다가 기도문 써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의 원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새기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34절,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귀신 내쫓아 주셨어요. 그때 귀신은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 허락지 않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봐도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영물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 귀신을 내쳐주시는 회복의 은혜,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잠깐 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중에 근본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문에 통과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가? 35절을 보시면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했던 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 중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요, 새벽이라고 하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놓치면은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바쁘니까. 사람 만나기 일 바쁘고 해야 할 일 많으니까요. 새벽에 예수님도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디가 최적지죠? 새벽 기도하는 자리가 최적지라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면 누구도 와서 방해할 사람 없고요. 이 새벽 일찍 한적한 이곳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새벽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우리 지난주 제목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한적한 곳, 그 새벽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결심하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여러분 귀한 은혜와 응답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들이에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영혼이라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내 몸, 보이는 사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봐나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욕구가 달라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본능이죠. 겉사람은 죄를 즐기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즐깁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죄를 즐긴다고요. 그런데 속사람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우리의 속이 어떠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만 보이는 반응은 그건 겉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전도하면 100% 거절하기 쉽죠. 그런 겉사람이 거절하는 거라고. 속사람은 절대로 거절 안 합니다. 근데 드러나지가 않아요. 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 같은 것이 모든 이들의 속사람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겉사람이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겉까칠하게 굴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겉사람을 보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예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리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니까 그럼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런 거예요. 전도는 시간 내서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일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속 사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모든 갈급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죄에 풀려야 하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해야만 하는 것이. 39절 말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오늘도 보면 귀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왜 그럴까요? 또 귀신들은 자를 내쫓았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들 속에 얼마나 휘둘려 있는지 몰라요. 또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귀신의 역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이 좋아하죠. 그래, 귀신은 존재하는데 귀신을 없다고 믿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귀신은 제일 좋아해요. 왜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냄으로부터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5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만 쫓겨간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으면요 귀신이 두려워한다고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귀신으로부터 자유한가,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에베소 4장 27절 말씀처럼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의 명수인 줄 아세요? 틈을 비집는 명수라. 틈이 조금만 보이면요 마귀는 어김없이 들어와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안 보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걸 뭐라면 친밀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이라는 게 빽빽함을 밀자거든요. 얼마나 빽빽하는가? 틈을 안 줄 정도로 빽빽함. 그게 친밀함이라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하시다는 건 뭐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요. 틈이 없으면 마귀가 못 들어오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누리는 것도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복이 그런 거라고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왜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예요? 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뭐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곳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하루 일과 속에서는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답게 전도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 그런 부담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입춘을 맞았어요. 이제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제 24절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일이 음력까지 지나면은 완벽히 이제는 2024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계절이 바뀌고 시작하는 이 입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춘되기를 건양다경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대문에 뭘 붙일 필요가 없어. 대문에 원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구원의 역사도, 또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꼴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입춘, 공교롭게도 이 주일에 입춘을 맞이하니까 참 좋네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신비, 그들은 문에다가 그런 거 붙이지만 우리는 문에 원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문의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증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은혜는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누림의 은혜를 우리 평생토록 주님 주시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